새롭게 태어난 마음의 밭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80년도 후반대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와서 살고자 원했습니다. 서울에 와서 이렇게 직장도 잡고 또 서울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청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빠들이 가장 자주 보는 TV가 뭐냐? TV 이렇게 보면 드라마나 그런 것 있지 않냐? 라고 물었더니 청년들이 하기를 우리 아빠는 나는 자연이다 그것만 본다고,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여자분들에게, 우리 여자 집사님들에게 여쭤봤더니 절대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왜 내가 자연으로 따라갑니까?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한동안 서울에 모이는 것들이 꿈이었는데 지금의 남자분들의 꿈은 시골로 내려가서 자연 속에 집을 짓고 조그마한 텃밭을 일구고 생활하는 것들이 꿈이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텃밭은 쉬울까 생각해 보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몇몇 교회에 집사님들이, 남자 집사님들이 이렇게 보면 주말 농장이라고 해서 텃밭을 구입하여서 전세 내어서 그 밭을 이루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은 200평 정도를 이렇게 밭을 이렇게 보면 전세 내어서 그것들을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너무 어렵고요. 최근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렇게 고추 농사가 다 망했다고 그런 어떤 이야기를 이웃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이 전한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이미 텃밭을 일구기 전에 그 밭을 잘 가꾸어서 충분한 어떤 그 땅에서 식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집사님들이 그것을 하다 보니 다 망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가게에서 참외 하나, 수박 하나 구입하면 그렇게 큰 비용을 들지 않는데 오히려 한두 개 했던 농사를 지으면서 맛도 전혀 들지 않고 맛도 없는 어떤 과일을 따서 이건 내가 지은 것이다 라고 자랑스러워하지만 그 밭에서 나는 것들이 결코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밭은 이미 그것들이 잘 가꾸고 준비된 그 밭에 속에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름 때가 되면 우리는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학교를 합니다. 수련회를 합니다. 이 교회 속에서 온 성도들의 마음밭을 갈아 뒤엎을 수 있는 그런 준비의 과정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너무 어려운 어떤 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어떤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관원에 대해서 팩트가 나옵니다. 이건 역사적 기록에 남아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이름은 니고데모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사람이 또한 유대인 관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우리로 치면 국회의사당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젊은인데 뛰어난 어떤 부와 명성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면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가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은 이미 바리새인 된 사람 중에 3명의 바리새인이 한 사람에 대해서 보증하듯이 그 사람을 1년 동안 지켜본 후에 그 계약한 대로, 훈련받은 대로 1년 지나고 난 뒤에 바리새인으로 가입 가능한 것이 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란 뜻 그 자체가 분리주의자, 즉 일반적인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율법의 이상을 완벽하게 지켜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리새인이 됩니다. 이 바리새인은 얼마나 많았는지, 그때 당시에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고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 암송하고 열심히 살았던 열심 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의 그때 당시에 인구가 약 3만 명입니다. 그 3만 명 가운데 훈련된 바리새인이 약 6천 명이 그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기록들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얼마나 바리새인이 되기도 힘들고 바리새인이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나가고 그 행실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모범되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3명의 바리새인들에게 보증하듯이 그 계약서에 계약을 하고 지켜가는 어떤 훈련의 과정을 겪을 때 3가지를 지켜나갔거든요. 그 첫 번째는 바리새인 이외 사람들과 식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 출신 가운데 제사장이 되었던 그 사람들에게만 11조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이틀 동안 일주일에 이틀은 반드시 금식하는데 그 날짜가 월요일과 목요일입니다. 이 일주일 가운데 이틀은 완벽하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썼던 바리새인들,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거룩하고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짓말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그 삶 자체가 다 아름다운 것이 아닌 것은 이 젊은이들이 봤을 때는 답답하기 거지없는 그 사람들 중에 한 분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 이름을 볼 때 니고라는 단어와 데모라는 단어가 합쳐진 이름이었습니다. 니고라는 단어는 정복자,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나이키입니다. 정복자라는 이름, 니고라는 단어와 데모크라시, 이건 민주주의 또는 이렇게 백성, 이런 어떤 뜻을 갖고 있는 데모라는 단어와 니고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백성을 정복한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름만 딱 들었어도 우리 백성을 다 이끌고 갈 사람, 지도력 있는 사람, 율법적으로도 어떤 여러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세상 위치적으로도 완벽한 사람, 그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오죽하면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70명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는데 그 가운데 이 젊은이가 회원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2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어떤 부분이 드러나면 그 부분에게도, 이 니고데모에게도 뭔가 답답한 일과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밤에 왔을까?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문화와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밤이라는 어떤 단어는 좋지 않은 단어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밤이 찾아왔다. 우리에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마치 1997년도에 보면 IMF 때보다도 훨씬 더 어두운 밤과 같은 시대라고 지금 경제학자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밤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왔는데 마치 밤과 같다고, 새벽이 언제 오냐 이렇게 표현할 때도 밤이죠. 니고데모는 그 마음속에 밤이 있습니다. 너무 어둡고 답답하고 힘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예배를 사모했던 여러분들의 모습이나 가정에서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엄마와 아빠의 마음과 똑같다는 어떤 모습들이 이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밤, 그 밤에 자기의 위치나 어떤 인기나 모든 명성에 비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낱 어떤 시골의 선생님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다는 것이 소문날까봐 밤에 찾아온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니고데모는 자기의 답답했던 이야기를 하려고 2절에 풀어나가는 이야기 가운데 당신이 이 동네 저 동네에서 표적을 행했는데 그 표적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아니고는 이 문제를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놀라운 어떤 표적들을 자기도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동문서답하죠. 여기서 첫 번째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새롭게 태어난 메시지로 우리의 마음밭이 변화된 어떤 마음밭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단다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꽤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기 그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어떤 상태 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또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웃들과 함께하는 것들이 지옥 같다, 여기 속에서 니고데모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겠나 메시지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찾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2000년 전이라면 가로등 없었겠죠. 외동도 없었겠죠. 등불도 전혀 없던 상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당시에는 어땠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깜깜한 자기 마음과 같은 그런 상태 속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속 시원하게 명쾌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여기저기 예수님께서 자주 이야기하셨습니다. 소유도 많고 똑똑하고 가진 것도 많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너의 인생이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듣고 니고데모는 그러면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다시 태어났냐고 이렇게 동문수답하는 어떤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본 적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은 적도 없는 니고데모에게 은혜와 기쁨이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심령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만져주시고 그 속에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신 모습들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성령이 마치 바람에 흔들려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귀에 들리자 사람이 변화되는 것처럼 들렸다는 어떤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눌 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여기 보이지 않으시지만 여러분들 심령을 터치하실 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1단계입니다.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이해되는 단계, 언더스탠딩 단계. 이해되는 단계에 들어가면은 많은 영역이 넓어집니다. 엄청난 영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을 수 있는가? 먹을 것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도 내 월급 봉투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상태 그대로인데 마음이 속 시원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 이 이해되는 단계,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역사하는 그 순간 니고데모는 이것 잃어버리고 저것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그 마음속이 평안해지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단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복종하는 단계입니다. 귀에 들리고 마음으로 믿어져서 이해되어지고 그러는 순간 행동으로 복종하는 그 단계,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나에게 달라고, 내가 장사 지내겠노라고. 이 니고데모와 똑같은 위치에 있었던 한 젊은이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은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코로나 사태와 수많은 어떤 태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예수 없이는 전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젊은이가 수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비방하는 가운데서도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달라고. 그 순간 이 순종하는 단계, 복종하는 단계, 그 단계에 들어가서 행동하는 그 순간 성경의 기록에 남아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복된 어떤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이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교훈하는 메시지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육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걸로 끝날 겁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교회 마당을 수없이 밟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수없이 왔는데도 그걸로 끝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육체로 만나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만나봤는데 그냥 별것 아니더라,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6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고.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을 때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육체로 여러 가지 실력으로 여러 가지 모양 내는 것,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이웃 교회가 이렇게 지난 가을에, 늦가을에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네 교회는 요즘 또 보면은 김장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김장하죠. 김장하면 잔치 분위기라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쉽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규모가 좀 많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김장하지 말자 해서 김장하지 않고 사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왜 묻는가? 그 이야기, 뒤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해를 했습니다. 김장을 사 먹다 보니까
전에는 김장을 약간 남겨서 가난한 이웃들도 교인들도 다 나눠줬답니다. 그게 참 멋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김장 끝날 무렵에 남자 집사님들이 막 배달하러 다닌다고 여기저기 다니시고 그러더라고요. 뭐 저도 얻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장을 이렇게 나눈다는 그런 기쁨도 있고요. 그리고 점심 때 보면은 그 고기와 함께 이렇게 김장을 사 먹고 뭐 이렇게 그것들 밥을 먹을 때 그 기쁨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고기까지가 끝난 줄 알았더니 매년마다 김장할 때마다 김치 한두 통을 이렇게 갖다 주던 그런 어떤 재미가 있었던 한 집사님이 그것 때문에 교회에 등록했는데 이제부터는 교회에 김장을 하지 않아서 구입해서 매주마다 먹으니까 김장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했더니 교회 끊겠다고 교회에 찾아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교인들이 직접 체험한 것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것. 교회 와서 돈 몇 푼 받고 뭔가를 받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게 끝나면 그게 끝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크게 경험한 그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육체의 질병이 있거나 없거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떠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장점을 모르고 살아가면 늘 보면 배우다 끝납니다. 그런데 장점 있는 사람은 한 가지 그 장점으로 사랑받을 줄 압니다. 좋아하는 것하고 원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것은 자기의 장점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저녁 무렵에 식사하고 난 뒤에 안양천을 걸어 나가면은 그 먼 길을 뛰어갔다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봅니다. 한 10km씩 뛰는데도 안 힘들어합니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몸이 가벼워지고 땀 흘리고 나면 기분 좋다는 겁니다. 좋아하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돈 주고 시켜보십시오. 안 할 겁니다. 죽을 것 같다고 안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원하는 걸 하려고 합니다. 원하는 걸 하려고, 내가 원하는 저 자리에, 내가 원하는 이걸 하려고 하니까 매일같이 힘든 거예요. 좋아하는 걸 해야 되고, 내가 좋아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것들이 가벼워지고 즐거워져야 되는데, 보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 육의 상태로 그대로 있는다면 틀림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위기 상태가 올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태어나 보니까 김씨, 이씨, 박씨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바꿔요? 그건 그대로 두고 우리가 우리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내가 이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다운 어떤 모습, 자녀다운 어떤 당당함, 자녀다운 어떤 신앙생활이 되어야만 우리 마음밭에 새로운 작물들과 새로운 것들이 피어날 것을 말씀 가운데 교훈하십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이 여기지 말고 마음밭을 성령에 맡겨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 성전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지도하겠다 할 때 기이 여기지 말자는 겁니다. 나는 거듭나야 되겠고 내 마음밭이 갈아 뒤엎어져야만 그 작물이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것에 기이 여기지 말라고. 내가 광신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맡겨드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 속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이 있던가요? 우리의 방법대로 되는 것이 있던가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방법들, 우리의 어떤 선택은 다 잘못되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는 결코 선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학부 때 설교학을 가르쳤던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30년 전에 그분이 가르친 내용들이 정말 보면 훌륭했구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 선생님이 뭐하고 계실까 해서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열심히 작은 교회에서 설교학 교수로 이렇게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셨지만 정용습 교수님이 지금 또 보면은 교인들을 향하여서 따뜻한 하나님 메시지를 잘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첫 수업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이 기적을 좋아하는데 기적을 왜 좋아하는지 연구해 봤더니 두 가지더라. 하나는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하여서 가시적인 어떤 효과를 얻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줬더니 암덩어리가 녹아졌더라. 뭐 이렇게 가시적인 것들을 한번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복권 번호를 알아서 복권을 당첨했다. 이런 어떤 가시적인 것들을 뭐 이렇게 한 번 정도 경험해 보고 싶어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되지 않으면은 보면은 마치 신앙이 죽은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것. 또 참으로 이 답답한 사람들이 보면은 최근에 광화문 사태나 이런 것들 볼 때 뭐 자기를 비방한 사람들은 다 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형태의 이야기를 이분들이 하더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어떤 마음들 속에는 호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호기심 천국. 교회 속에서 우리들이 속에 보면은 호기심이 꽤 있거든요. 내가 모르는 것은 다 위험하다 생각되어지고 다른 사람들끼리 모이면 다 시기 질투심이 생기고요. 그 호기심 천국 때문에 시기 질투심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 호기심 때문에 은혜에 사로잡혀야 될 우리들이 보면은 육신적인 것에 사로잡히고요. 내파, 너는 우리 편은 안 되니까 너는 원수야. 이런 어떤 생각들을 꽤 갖고 있더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기차 여행을 휴가 받아서 이렇게 여행하시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휴가 받아서 모처럼 여러 가지 어떤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있는 청년이 계속 한숨 쉬고 막 괴로워하고 얘 이러다가 자살하러 가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휴가 가던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청년 어디서 온 거야? 했더니 서울에서요. 대학교 다니냐? 그러니까 아직 학교를 다니는데요. 왜 그렇게 한숨 쉬고 그러지? 죽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친구들은 공무원 시험 공부해서 금방 합격하는데 합격이 안 되고요. 여자친구랑 헤어지고요. 뭐 하는 것마다 다 안 되고 죽을 것 같다.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미래도 불투명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냥 여행 가겠다는 말을 하고 지금 떠나왔는데 지금 혼자 앉아 있으니까 더 괴롭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자기 가방에서 성경책 하나와 만년필 하나를 꺼내서 청년 앞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성경책 위에 만년필을 세울 수 있으면 내가 뭘 하나 들어줄 텐데 그렇게 혹시 할 수 있겠나 이렇게 말했더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성경책 위에 만년필을 세우는 작업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그게? 몇 번이나 시도에다가 목사님 성경책 위에 어떻게 만년필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자 목사님이 만년필을 내가 세우라고 했지 거기에서 손을 놓으라고는 이야기 안 했잖아. 이야기를 하면서 만년필을 붙잡고 그 위에 성경책 위에 세우면 되잖아. 방법을 이렇게 저렇게 왜 하나만 생각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 내가 청년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은 이미 마음밭에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고 있으니까 그거 안 된다고 죽을 것 같고 그거 안 된다고 미칠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이 손길은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말하니까 내가 가르쳐 주는데 이 잡고 있는 것은 성령님이야. 만년필을 잡고 있는 성령님이 만년필을 놓으면 우린 똑같은 만년필이고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 손길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공중에 떠 있기도 하고 이 만년필이 성경책 위에 반드시 세워줄 수 있단다 라고 그 청년에게 이야기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잡고 있는 마음밭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잡고 있다면 실패가 없겠죠. 경험만 있겠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그 속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지겠죠.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냐고 물었을 때 대답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도 준비되지 못한 마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 속에는 거기에는 불행만 자꾸 자리 잡아갑니다. 가족들과 함께 믿어야 되겠죠. 아내가 말하는 것도 믿어줘야 되겠고 남편이 말하는 것도 믿어줘야 되겠고 그리고 또한 아빠가 말할 때는 아빠의 말은 다 맞을 거야 라고 믿어줘야 될 텐데 서로 의심하고 서로 이렇게 보면 견눈질한다면 그것엔 불행이 그 가정 속에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아직도 이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꽤 있는가 봅니다. 고아로 사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줄 믿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고아로 사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마음껏 경장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평안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라고, 고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